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나의 신적 모성을 기리는 대축일 전례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다. 나는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이다. 내게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까닭이다. 내 동정 모태에서 인성을 취하신 그분은 하느님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신 영원한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으니 그분은 정녕 하느님의 자비의 표현인 것이다. 나는 자비의 어머니이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계신 예수님을 너희에게 선물하는 것이 어머니인 나의 소임이니 하느님의 자비가 거룩하고 티없는 내 모성의 길을 통해 너희에게 이루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너희의 어머니이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 아들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구속하신 온 인류의 참된 어머니가 되었으니 말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적 자비가 너희에게 이르려면 티없는 내 성심의 모성적 길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내 티없는 성심의 승리는 하느님의 자비가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과 때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자비의 어머니이다. 천상이 쓰린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인류를 준비시키는 것이 내게 맡겨진 임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미 주님의 새로운 오심, 곧 재림을 너희에게 준비시키는 마지막 시기에 들어서 있다. 이 기간에 걸쳐 내가 너희에게 예언한 종말 사건들이 다 일어날 터인즉 가장 중대하고 어려운 때, 더없이 고통스러운 유일의 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기 동안 내 모성적 자비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를 회개의 길로 곧 주님께 돌아오는 길로 이끄는 일. 그래서 나는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고칠 수 있는 은총을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너희를 도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욕과 싸우며 악을 쳐 이기게 하여 너희 주 하느님과의 완전한 화해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한 화해는 하루속히 일반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다가올 대환난과 인류 전체의 정화에 너희를 대비시키려는 것이다. 너희가 힘있는 기도를 체험하도록 이끄는 이를 위해서 너희는 내가 당부한 기도의 다락방을 어디서나 전파 확장하기 바란다. 사제, 어린이, 젊은이 다락방 및 가정 다락방이다. 내 티 없는 성심이 이제는 새로운 영적 다락방이 되었다. 너희가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선물로 받으려면 모두 함께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의 정화는 사랑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리니 그분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의 타오르는 불꽃을 쏟아 부으시어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나는 자비의 어머니이다. 내 모든 자녀들은 이해부터 태양을 입은 여인의 표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또한 나는 내 티 없는 성심의 빛과 자비의 능력을 온 세상에 부어주리라. 우리 시작 기도로 성모님께 오늘 시간 도움 드리도록 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러분들, 제가 성모님의 호칭을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드렸어요. 이번 주 월요일이 그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기념일로 이제 정식으로 등재된 거 아시죠? 네. 본당에서도 어떻게 교회의 어머니 기념일 미사 봉헌하셨어요? 네. 우리가 전례력으로 따진다면 전례력은 어쩌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경륜의 어떤 역사를 우리는 1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다시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이 당신의 드러내심, 이 성삼위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념하고 또 그 시기에 맞가진 우리가 은총을 또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림 시기를 맞이하죠. 이것은 바로 그 구약의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결국 이 대림 시기, 성탄 시기를 지내고 나서 또 우리는 한 해의 정화와 또 육신의 재개의 시기인 사순 시기를 또 지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점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사순 시기를 지냅니다. 그리고 부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나서 부활 시기가 있죠, 그죠? 이 부활 시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부활의 삶을 다시금 재조명 받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점인 이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시기이지만, 결국에 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성부에서 성자께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경륜은 또 어디로 이어져요? 성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시기, 이 50일이라는 이 시기는 어쩌면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그것이 구약의 파스쿠아라면, 그것이 바로 그 파스쿠아를 통해서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바로 그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느님께서 여러 계명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다시금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절기는 어쩌면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전례력과 아주 유사해요. 왜? 하느님의 백성들이 똑같은 이 시간대에서 하느님이 베푸신 업적을 기리고 다시금 그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이 파스쿠아의 축제를 가장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을 지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오순절은 바로 햇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또 누룩이 든 빵을 먹어요. 근데 이 누룩을 드는 빵을 먹으면서 무엇을 또 기억하느냐면은 자기들이 이집트 땅을 떠날 때에 바로 서둘러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던 그때를 다시금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이 파스쿠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연결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약의 이 파스쿠아에 해당되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신 이것이 구약의 파스카지만, 또 오순절에는 이제 그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때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파스카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바로 억압의 땅, 노역의 땅으로부터 그들을 탈출시킨, 건너가게 하신 그 파스쿠아가 신약에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뭘 통해서요?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죽음과 죄의 세계에서 생명과 영원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거죠. 이것이 파스쿠아죠, 그죠? 근데 구약의 파스쿠아가 또 오순절을 또 맞이하게끔 했다면은, 우리가 신약에는 이 파스쿠아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핵곡식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제3위격인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죠. 구약은 하나님께 가꾸었던 또 수확했던 그걸 하나님께 바쳤다면은, 신약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그들이 건너간 거죠.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이 몸속 그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나라로 건너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 신약에서는 또 우리가 핵곡식을 바치는 이 오순절의 의미가 아니라가 아니라,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또 거저 주셔요. 그것이 뭡니까? 제3위격인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파스쿠아와 이 오순절의 의미와 또 신약의 파스쿠아와 이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려야 되는 이유가, 결국 오늘 제가 그 텍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시작 말씀으로 이 성모님이 주신 이 메시지의 536번을 제가 읽으면서, 결국 이 체나골로, 이 다락방에 하나님 성모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제2의 성령 강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체나골로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다락방으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다락방으로 표현했겠지만, 여러분들이 체나골로를 다락방으로 번역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체나골로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뭡니까? 다락방 하면은 뭐 이 짐 쌓아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학고방처럼 이렇게 뭐 그런 방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쭐 나면은 숨는 곳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다락방의 이미지인데, 체나골로가 이태리어잖아요. 이태리 사람들한테 체나골로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하고 그들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세나클, 영어로 하면 세나클 하면은 뭡니까? 그 만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파스카 음식을 나눌 방을 너희들이 성 안에 들어가 보면은 물어보면은 그 방이 마련되어 있을 거다 그러죠. 가서 보니 뭐예요? 과연 마련되어 있었죠. 그 방에서 뭘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 발을 씻겨주시고 세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세나클, 체나골로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Last Supper, 어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한 곳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또 뭐 성모님과 체나골로 그런데, 체나골로를 다락방, 우리 한국의 이 가옥 구조 중에 다락방으로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체나골로를 만찬실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파스카 음식을 나누셨던 그 방,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방, 또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2층방으로 갔다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 2층방,
이 청방에서 바로 성모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한 그 곳이 바로 이 체나골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나골로는 바로 예수님이 이 공생애의 마지막 때에 바로 그들과 함께 지냈던 곳이고, 더불어서 부활하셔서 주간 첫날 저녁에 그들에게 나타난 곳이기도 하시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바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곳이기도 하고, 바로 그 곳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나골로라는 의미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원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체나골로에 또 이렇게 회원으로서 또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여있는 여러분들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어떤 분들은 매일 또 체나골로 하는 또 가정도 있어요. 예? 집에서도 해요? 어린이도 같이 하는 집안도 있는가 봐요. 예. 아주 아름답죠. 근데 기도회를 할 때는 그런 무도에서 기도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또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더불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초대 교회 공동체가 생성이 되면서 그들이 아마 그곳에서 성찬례를 제정하고 거기서 미사도 봉헌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곳은 아주 메모리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체나골로라는 이 기도 모임은 어떤 하나의 신심단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셨던 그 방을 우리 가정에 우리가 335로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또 다른 2000년 전 다락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님, 여기도 세나클 모임이 있다고. 거기는 이제 영어권이니까 이제 체나골로는 이태리어니까 세나클 모임을 한대. 그래서 그래, 여기도 코피 신부님 어떻게 세나클 모임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들은 파우스티나 또 그리고 요한 바울, 그러니까 마리아노 수도회의 신부님이 미국에 교포 사목이 아니라 거기서 사목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세나클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교재를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우스티나 성녀의 어떤 자비의 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또 세나클의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미국 전역에 3,000여 개에 달하는 곳에서 세나클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대요. 또 여기서 또 이런 세나클 모임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에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체나골로 이 모임도 결국에는 이 시대가 이 다락방 시대라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그 안에 내용은 조금씩 틀리더라도 그 안에 하느님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다락방으로 온 인류를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든 이들을 이쪽으로 이끌으라고 하신 그 체나골로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또 나라의 또 다른 면모를 이 체나골로가 안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체나골로 하면 어떤 함축적인 자신의 어떤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이곳에 우리 이 수원교구 내에서도 이 체나골로 회원들이 있지만은 어떻게든지 많은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도 제 나름대로 고피 신부님을 통해서 이 체납골로 이 모임에 제가 지난주에도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조금 바빴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주 주말에 한번 전국 체납골로 봉사자 모임이 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전국 사제 체납골로 모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주 나바위에서 또 모임을 가졌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각 지역에서 각 교구마다 이제 신부님들이 오셨고 또 수도에 소속 신부님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올해 상반기 때는 제가 그 신부님들 대상에서 제가 바로 그 성모님 메시지에 드러나신 그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제들 모임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원래는 이 사제 체납골로의 강사로 조금 제가 지난 해의 10월에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미 그게 선약이 돼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곳저곳 다니다가 전주교구에 한번 전동성당의 교구 철야를 한번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회장님이 또 전화 와서 신부님 올해 전주교구의 성령대회를 좀 신부님 와주셨으면 한다고 그래서 날짜가 언제냐고 그러니까 5월 15일이래. 그래서 제가 14일부터 17일까지 전주 나바이에서 전국 사제 체납골로 모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한편으로 딱 생각을 하니까 사제 모임 하는 것도 또 전주교구예요. 나바이 성지고. 근데 전주교구에서 또 성령대회를 또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가 있다. 왜냐면 제가 자비의 특별 기념부터 하느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쁘게 특히 외국어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이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로 저를 부르는 곳이 어떤 성령과 관련된 곳에서 저를 또 초청했는데, 작년에는 또 파티마 100주년이라서 미주 파티마 본부에서 저를 2번에 걸쳐서 또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일정이 8월 달에 있었는데, 첫째 주에, 8월 첫째 주에 제가 난가주에서 미주 파티마 사도직에서 개최하는 파티마 100주년 특강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8월 첫째 주에 제가 난가주에서 성모님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이어서 또 마침 그 전에 선약이 됐던 북가주로 가서 제가 성령대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미국의 성령대회를 제가 이렇게 돌게 하시면서, 제가 처음 난가주에 성령대회에 제가 강사로 초청받았을 때, 강사별로 이렇게 3개의 강의가 배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3개의 강의, 2번째 강의를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강의 주제로 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성령대회 하면은 그래도 난가주가 우리 한인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살기 때문에 그곳이 제일 규모가 커요. 근데 제가 2번째 강의를 제가 왜 그 강의를 하게 됐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강의를 하게 된 어떤 계기는 있었어요. 그 전해에 자비의 특별인연에 어느 세일 단원인데 저에게 세일 모임에서 이 책을 읽는가 봐요. 근데 저에게 한번 이렇게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신부님 혹시 신부님 강의하시는 게 고피 신부님께 하신 성모님 메시지 중에 2번째 성령 강림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하셨습니까? 이를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전화상으로 처음 제가 2번째 성령 강림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성령 강림은 첫 번째 성령 또 2번째 성령 강림. 그래가지고 제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구형한테 물어봤어요. 예? 구형 아시죠? 구글. 예, 구글에 이래가지고 2번째 성령 강림 치니까
또 보니까 뭐 딱 누가 이렇게 한글 문서로 그 두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성모님의 말씀을 보니까 한 16번에 걸쳐서 성모님이 두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 새 영에 대해서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의를 했는데 성모님께서도 그 새 영에 대해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그 새 영을 또 언급하시고 또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은 정화와 성찰의 시기와 더불어서 온 존재가 변화되는 때가 성모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 메시지를 읽고 아니 나는 이 책을 참조한 것도 아닌데 곳곳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뭔가 성모님이 이미 또 이곳에 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난가주 성령대에서 강의 하나를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강의를 끝내고 그 대회장에 보면은 그 제대의 그 왼편에 바로 그 두케인 대학의 성모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중들에게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퇴장을 하면서 이제 퇴장을 하려고 하면 이 성모상을 이렇게 스쳐가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성모님 이렇게 성모상을 딱 하면서 우리 성모님한테 윙크를 했어. 왜냐, 이 여기는 성모님 제가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윙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에게 그 뭐라고 말 못하는 어떤 성령께서 내 존재를 완전히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는데 그때 제가 응답이 이게 성모님이 지금 원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난가주 성령 대회를 끝내고 나서 그때 또 마침 그 자비의 특별기념회 가톨릭 평화방송에 7개월간 또 녹화를 또 하던 중에 녹화 끝내고 또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또 가서 그 한 달 후에 또 아틀란타에 가서 동남부에 그 성령대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그 난가주 때 그 체험이 분명히 성모님께서 성령의 정배이시다면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원래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체험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동남부 성령대회 때부터 바로 치유의 절 대신에 제가 성모상을 모셔놓고 바로 그 양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바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를 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남부 성령대회를 끝내고 또 동중부로 가서 또 워싱턴 지역에 있는 그 신자들도 똑같이 워싱턴 온리 성당에서 큰 원을 그리면서 우리가 또 똑같이 성모님을 모시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8월 달에는 북가주에 가서 또 제가 그 성모님을 모시고 또 성령 체험을 또 하였죠. 근데 그 작년에는 한 주간을 상간으로 해서 한 주는 파티마 그 셀 그룹을 위한 특강을 했다면 또 한 주는 성령 대회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이 사제 체납골로 모임은 성모님을 또 공경하는 그 사제들 모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간에 또 같은 지역의 성령대회에 섭외가 들어와서 제가 뭔가가 있다 싶어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신부님들 또 강의를 하고 또 그 다음날 제가 또 그 치명자산에서 전주에서 성령대회를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오전에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전에는 어떤 새 영을 부어라는 어떤 그런 내 미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비의 특별희년을 계기로 해서 또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난가주에 가서 그 강의를 하던 중에 어떤 거기 난가주 그쪽에
파티마 그 임원 한 분이 그 강의하는 날 신부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가 사진을 찍은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아마 그 파티마 100주년을 맞이해서 어느 미국 성당에서 하루 피정을 하는 포스터를 찍어 왔더라고요. 근데 그 포스터에 보면은 바로 자비 예수님하고 바로 파티마 성모님이 함께 이렇게 포스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두 분 강사 신부님이 초청됐는데 오전에도 디바인 멀시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예수님 또 이어서 파티마 성모님 또 오후에도 디바인 멀시 파티마 성모님 제가 그러면서 그 포스터를 보면서 이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고피 신부님께서도 1975년부터 이 메시지를 받은 것이 파티마 성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파티마 성모님의 여러 곳에서 또 성모님 발현하셨던 그 사건을 제가 낮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우리는 좀 더 넓은 시야로 우리가 이 체나골로에 몸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그 세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셨을 그 당시에도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이제 성모님께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이미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상황들 여러 가지 인류가 죄가 만연되어 있는 그 상황들 이런 곳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해주신 그 메시지는 오늘 536번의 그 메시지의 내용처럼 성모님의 여러 가지 그 파티마에서 하신 메시지의 그 안에 들어가면 본질은 자비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자비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1917년 그 전해에 1916년 천사들이 가르쳐 주신 성체의 기도를 이렇게 보더라도 바로 그 성체의 기도가 예수님이 1931년도 빌뉴스에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그 자비의 5단 기도와 그 앞부분 있죠. 영원하신 아버지 그 앞부분이 천사가 가르쳐 주신 성체의 기도와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뭐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천사나 다 천상에 일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1917년 성모님께서 파티마에 발현하신 그 내용의 본질을 보면은 다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향해서 자비의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모님께서는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속하라는 또 다른 성모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에도 뭡니까? 우리가 제2수요일 날 읽는, 듣는 그 말씀, 기도, 단식, 자선 이것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식, 기도, 자선이라는 것을 기도, 희생, 보속이라는 의미로 일맥상통한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제2수요일 때 전 세계에서 그게 봉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제2수요일은 죄를 끼얹고 우리가 죄악에 우리가 놓여있는 우리들이 다시금 회개의 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금 시작하기 위한 그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티마 성모님의 이 메시지 역시 어떤 몇 년 후에 또 발현하실 그러니까 1917년, 1931년 그리 따지면은 거의 15년 상간에 성모님이 먼저 발현하시고 이어서 자비의 예수님이 또 발현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21세기에는 성모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교황님께서 뭡니까? 2016년에 자비의 특별희년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이듬해에 바로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은 성모님과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와 그것은 뭐예요? 교차하면서 일치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인 동시에 바로 1967년도 두케인 대학에서 그 가톨릭 학생들이 그 기도 중에 사도행전 2장에 그 현상이 일어난 캐리스마틱, 그러니까 은사적 성령 세신이 일어난 지 50주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냥 이 해나 때가 그냥 하느님 편에서는 우연인 것 같아도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성모님의 100주년이었는데 또 성령 세신이 일어난 지도 뭡니까? 50주년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뭐 성령 쪽에서는 50주년이라 해도 그냥 지나가고 파티마 쪽에서도 그런데 저는 그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제가 그 전주에서 성령대를 하면서 그랬어요. 오전 강의 때 여러분들 이 치명자산 이 성전이 바로 이게 성모님과 함께 계시는 다락방이라고 이 체나콜라라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신부님들께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어제 무슨 강의했는 줄 아시냐고 바로 우리 지금 모임하고 있는 이거를 내가 전하고 왔다고. 그래서 그 오전에 그 분위기로 우리가 보통 성령대회 하면은 뭐 치유원서도 와서 치유하고 그것이 일색이었는데 저는 이제는 제가 저를 파견하는 곳에 가면은 심지어는 그래요. 어떤 치유 예절을 할 때도 저는 이렇게 더 이상 손 얹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 교회에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보화를 우리는 모르고 어떤 은사자 누가 왔냐면 그 사람한테 가서 뭘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가 난가주 그 성령 대회 때는 그랬어요. 세 분의 그 초대한 강사들이 이제 치유 예절을 하는데 저희가 마지막 날 치유 예절을 하면서 저희 보고 치유 예절 어떻게 하실 거냐고 주최석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시간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신부님 성시간이 아니고 치유 예절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죠. 아니 성체를 현시하고 하겠다고 그냥. 그래서 성체를 현시하고 제가 조용히 여러분들 메주고리 갔다 오신 분들은 뒤에서 그냥 제가 성령의 가마야로 인해서 기도도 하고 같이 이렇게 치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체를 모시고 거동을 했어요. 그게 거의 한 3,000명의 그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 사이로 제가 성체 거동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꿇어앉아서 회개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성공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성령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떤 사람 원소자가 그쪽에 뒤밀고 오는데 바로 저도 의도한 바가 있었어요. 왜?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강을 그냥 성체 거동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지고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그것을 제가 다시금 체험하고 나서 가는 곳마다 그래요. 성체 치유예절 할 때 뭡니까? 성모님 모시고 바로 말씀을 선포해요. 왜?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도하로 적힌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글자로 보이는 이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회당에서 그 안식일날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펴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뭐예요?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이 상을 뭐예요? 성모상, 축성된 성모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모님을 모시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체나콜로죠. 네? 그래서 제가 북가주에서 그것을 할 때 어떤 분은 어떤 환시를 봤어요. 성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쭉 사제와 이렇게 평신도들이 이렇게 큰 원을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도록 했는데 어떤 자매가 신부님 이 순간에 바로 2000년 전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12사도를 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 신자는 제가 또
그 작년 8월 말에는 유럽을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유럽에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성령 묵상회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성령 묵상회는 딴 신부님들 하라니까 그래도 신부님 오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세나클 여정이라는 그 피정을 하던 중에 그 5번째 강의를 하고 그날 셋째 날 3박 4일을 했는데 그 셋째 날 저녁에 우리가 저녁 즈음에 성모님을 모시고 뒤에 자비의 예수님을 프로젝트로 비추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그 성령 강림의 성경을 읽고 오소서 성령이여 했는데 성령께서 저도 미주 지역하고 한국도 이렇게 돌아다녔지만은 성령께서 그 자리를 완전히 이렇게 장악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보면 그 같이 있던 그 전주교구에 이태리에서 공부하던 친구는 또 덩치가 저보다 더 크고 막 근데 땀을 벌벌벌 흘리면서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그날 왜 이 유럽에 와서 처음 이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실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주 지역은 20세기에 성령 세신이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지만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 유럽 대륙은 바로 성모님이 여러 세기 동안에 이 대륙에서 발현하시고 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독일에서 그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마중 나와서 하는 말인 거예요. 신부님 이번에 이 성령 그룹에서 신부님 초대했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성모 신심에 있다고. 그래서 잘 됐다고 속으로. 근데 분명히 성모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전에 어떤 캐리스마틱에서 하는 성령의 분위기하고 또 다른 아주 조용한 가운데 그들이 깊은 곳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걸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성령 강림 대축일 이번 올해 그 첫날에 제가 명동에서 하는 그 50일 여정을 끝내고 그 마지막 날에 봉헌식을 하는데 성모님께 봉헌을 하고 이제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그런 거예요. 또 뭐 이런 일이 싶은가. 제가 안수를 하기 전에 오다가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게 그 장수도 협사하고 그래. 근데 보면 이쪽에서 넘어지고 또 저쪽에서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우리 수도에 오는 한 자매님이 그 며칠 후에 제 미사 때 와가 그러는 거예요. 미사 끝나고 이제 인사한다고 했더니 신부님 그날 제가 이상한 경험했다는 거예요. 뭔데요? 이러니까 신부님 그날 바람이 거센 바람이 부는 거예요. 신부님 못 느꼈? 나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50일 여정도 뭡니까? 성모님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일치시키면서 50일이라는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성모님과 체납골로 제가 지난주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전국 그 체납골로 대표 신부님 그 신부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신부님 그때 강의 중에 그게 사도들의 모후라고 그러시는데 사도들의 모후 축일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 전날이라고. 우리가 교회 전례력으로 바로 성령 강림 그 전날이 바로 체납골로의 성모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그 성모님이 바로 사도들의 모우셔요. 그래서 그 성모님을 기리도록 전례력에 이미 성령 강림 대축일 전날이 사도들의 모후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체납골로가 제가 그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우리 한국에서도 이 체납골로 이 모임이 활성화되려면은 1년 중에 딴 때보다도 바로 이 성령 강림을 앞두고 바로 이 9일 동안을 이 꽃빛 신부님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가 이 제2의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성모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그 체납골로에서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제2의 성령 강림을
구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때가 우리가 전례력으로 따진다면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기 위한 9일 기도가 바로 이 체납골로 모임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 기도할 때다. 이것이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 전날에 바로 성모님께서 두 번째 성령 강림을 너희들이 간절히 기다려라 했듯이 그 전날 우리는 사도들의 모후 주변으로 모여서 체납골로에 모여서 성모님께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냥 전례력으로 성령 강림 대축이라 하면 그냥 본당에서 빨간 색종이에 뭐 받았는데 그럼 올해 뭐 받았다. 그게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의미가 아니죠. 성모님은 이미 뭐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 왜 성모님이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성모님이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계셨기 때문에 성모님께는 두 번째 성령 강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성령의 경고의 성사인 견진 성사까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현존을 모르고 그냥 겉만 가톨릭 신자일 뿐이지 안에는 뭐예요? 알맹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 편에서는 계속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림 시기로부터 이 전례력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 성령 강림을 여러분들이 체납골로 회원이라면 이 성모님의 메시지에 준해서 뭐예요? 간절히 청하고 이 메시지에 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하고 이 성령 강림을 잘 맞이할 때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우리의 전례력에 있어서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 강림이 되어야 돼요. 그냥 전례력으로 해가 지나가는 성령 강림이 아니라 우리 체납골로 회원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성령 강림이 또 다른 나에게 축일이 돼. 진정한 축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매번 앉아서 체납골로 모임 가지면서 내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이 체납골로 기도 회원으로서 내가 삶이 뭐가 바뀌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바뀐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교회 안에 신심단체가 많죠. 근데 이 체납골로 이 모임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전주교구의 성령대회를 하는데 오전 시간이 끝났는데 그 회장이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신부님 저요 이병호 주교님이 오늘 오전부터 저기서 강의를 들었대요. 이병호 주교님이 지금 전 교구장이셨죠. 주교님이. 그래서 주교님이 또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대.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도 교회 안에서 여러 활동하시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제 옆에서 손을 꽉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이렇게 오늘 오전 강의를 저는 이 체납골로에 우리는 지금 체납골로에 모여있다. 이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체납골로에서 성령이 오시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강의했을 뿐인데 그 주교님께서도 자기 은사의 은사가 바로 이브 콩가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령론에 대해서 그것을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도 참석했던 분의 그 제자의 제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주교님도 어떤 성령운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네가 오늘 오전에 했던 그 강의는 어떤 이 그룹만 강의를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고. 바로 성모님과 성령이 이제 일체되어서 성모님께서 바로 성령의 전배로서 자신의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바로 성모님을 필두로 해서 이 두 번째 성령 강림,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성령 강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이 교회 안에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서 이제 수원교구에서 이제 인가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돼요. 예.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팔로티에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조금 이렇게 금지라기보다도 이제 중단되었을 때
저희 수도에서는 계속 이 체납골로를 계속 해왔어요. 예,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이 체납골로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에 계속 성모님께서 나는 자비의 어머니이다, 자비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 자비의 예수님을 또 공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모님의 이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미 2000년 전 공적 계시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예? 무슨 성모님 메시지를 해가지고 뭐 색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모님이 이 시대에 다시금 어머니로서 마음 아파하고 그 우리에게 진정으로 호소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진정 그 예수님이 이 시대에 자비의 시대에 자비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바로 체납골로의 이 성모님도 역시 뭡니까? 자비의 어머니로서 우리는 성모님을 온전히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에도 그 대구 대교구의 그 성령세신 봉사자들 한번 이렇게 1박 2일 비정을 갔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월막이라는데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원래 대구 대교구가 무슨 성모당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분명히 그게 성령센터예요. 근데 성령센터 그 월막에 있는 곳을 처음 제가 방문을 했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보니까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 그 벽에 성모님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성령센터인데 이게 왜 이래? 그리고 내려가지고 제가 주차를 하고 보니까 그게 성령홀이에요. 성령성전이에요. 성령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성전인데, 그 외벽에 바로 성모님의 이 모자이크가 됐는데, 티 없는 나의 성심은 승리하리라 라고 그 문기와 더불어서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구가 뭐 성모성심이 있다더만 이제 바로 그곳이 성령 세신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외벽에 성모님이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성모님의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 많은 경우 우리는 성모님을 카나의 혼인잔치의 그 성모님처럼 정부하면 들어주시는 성모님으로 많이 우리는 그렇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성모님이 예수님께 정부해 주시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내 취향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좀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금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에 함께 하셨던 그 성모님, 그 성모님이 그 십자가 아래에 계셨던 그 성모님을 우리는 자비의 어머니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자비가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물과 피가 흐르면서 그 자비가 흘러나왔듯이 바로 그 자리에 성모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자비의 어머니의 이미지로 우리는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골로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공생의 또 예수님 공생의 절정인 이 십자가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그 호피 신부님께도 성모님이 왜 부활 때에 나를 만났다는 그게 왜 성경에 안 적혀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이 메시지 있죠? 못 보셔요? 없어요? 있죠? 다른 분들은 그런 메시지가 이거를 통독을 한번 하셔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이거 정해진 이거가 어느 세월에 다 읽겠어요. 예? 성모님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굳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여사 마리아를 만났으면 성모님도 이미 먼저 만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체납골로이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 제가 이 자비를 전하면서 그래요. 자비의 예수님, 그 자비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아직까지 골고다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골고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주님,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시련 때문에 내가 죽어 못 산다고, 내가 이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그 파우스티나 성령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잘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시지만 나를 그리라고 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자비를 구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다한 상황이라도 결국 뭡니까? 이미 우리가 자비 예수님께 자비를 구할 때 이미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는 기도를 바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참담한 이 현실 속에서 어떤 그 기도를 바칠지라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자비심의 기도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체납골로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은 성모님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바로 카나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성모님에게서 이제 우리의 인류의 죄를 기워갖기 위해서 골고다로 함께 올라가셨던 그 성모님에게서 다시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셔서 또 그 제자들과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요한에게 뭐라고 하셔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자 그날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바로 그 세나클, 체납골로의 그 성모님은 뭐예요? 다시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셨던 그 약속하셨던 성령을 뭐예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로 그 세나클, 그 세나클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성모님과 더불어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각 시심단체에도 뭐 어떤 신진단체는 오로지 골고타에 그냥 십자가에 그냥 고통 이거를 우리는 이 체납골로는 뭡니까? 바로 제2의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바로 성모님과 함께 그 체납골로에 우리는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체납골로 회원에서 일주나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체납골로 기도 모임하는 그곳만이 체납골로가 아니라 기도 모임을 가지고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머무르는 자리가 또 뭐예요? 또 다른 체납골로가 되어야 돼요. 내 가정 안에서 뭐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많아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때가 되면은 제2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겠지만 체납골로 회원으로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해서 이 자리를 당신의 평화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진정으로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든지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136번에 그 15번에 나와 있는 태양을 입은 여인의 표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1917년 10월 13일에도 그 파티마에서도 그 태양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들 태양을 입은 여인의 이 묵시록 12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바로 붉은 용과 싸움을 일으키고 나서 그 용이 패배하고 지상으로 내려오죠. 근데 바로 12장 27절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사탄이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체납골로에 모이는 여러분들은 바로 묵시록 12장 27절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내가 분명한 자긍심과 정체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매번 성모님한테 와가지고 똥골배 치고 27일 후에 뭐가 일어나겠지, 그런 기복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뭐예요? 에페소서 6장에 전신갑주의 영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고 바로 누구의 그 전사에 바로 성모님의 전사가 될 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레지오 마리에 성모님의 군대라고 그러죠. 군대에 소속되어 있으면 뭐가 차 있어야 돼? 군기가 있어야지. 군기가 없는 군인은 아무런 군복만 있으면 그거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있다 군대가 아니야. 근데 지금 뭐예요? 바로 이 체납골로가 이 시대에 성모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수원교구에 이제 인준이 떨어지고 이제는 다시금 이 수원교구 안에서 뭡니까? 성모님의 그 전사로서 본당과 특히 우리 가정 공동체와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뭐예요? 진정 믿음을 증거했던 성모님과 같이 우리도 또 다른 성모님의 그 후손으로서 온전히 성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오늘 여러분들이 성모님과 이 체납골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 개인적인 한 사제가, 저도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그 어떤 자매가 저에게 신부님 오늘까지 있기까지 성모님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신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 저는 신학생 때부터 어머니가 한 번씩 어디 보면 감식하면, 그때는 CCTV도 없는데 조금 내가 신학교에서 조금 디프레스 되거나 조금 다운되면은 전화든지 메일로 해가지고 너 요즘 잘 지냈냐? 그러면 제가 얘 잘 지낸대. 그러면 너 어제 꿈에 성모님이 나타났어요. 또 구체적인 동굴에서 또 성모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대. 그래서 참 성모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또 내한테 이러는가, 어디 도망 다닐 수도 없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랬다면 또 한 자매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솔직히 내가 성소를 받고 끊임없이 요나처럼 도망 다니고, 그러나 이 시간까지 또 이끌어 오시면 바로 특히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이제 보잘것없는 불효자였지만 이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어머니를 또 이렇게 증거하는 또 아들로 또 이렇게 회개시켜 주셨으니 다시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체납골로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체납골로 회원으로서 진정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쇄신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것은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그래요. 20세기의 성령 체험을 우리 가톨릭 교회보다도 프로테스탄트에서 더 빨리 했어요. 오순절 운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뭐 봉사가 눈 뜨고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셨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제들이 그 미사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예수님을 통해서 은총이 내리시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사랑 자체이시니까 성령의 뭐라고 해요? 친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미사 경문이 하기는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뭡니까? 일치를 이루셔요. 친교를 나누게 하신다고요.
근데 제가 어느 타 종파를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성령 체험을 했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일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에서 심지어 뭐라고 해요? 너희 종교는 마리아교 아니냐고. 우리는 크게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너무나 과묵하니까 또 대답도 안 하고 그러려니 하고 또 묵주를 들고 그냥 묵주만 받죠. 우리도 분명히 왜 마리아가 필요한지를 대변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성모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체나골로에서 제2의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에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워낙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하나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그러나 바로 2000년 전 그 세나클에 체나골로에 함께 계신 성모님이 중심에 계실 때 바로 제2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체나골로에서 새로운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모님과 함께.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회장님한테도 잘 아니까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성령 강림 대축의 그 9일 동안을 성대하게, 저희 수도에서는 자비주의를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9일 기도를 지내요. 그것처럼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는 이 9일 기도를 체나골로에서 성대하게 코피 신부님의 이 성모님 메시지를 매일매일 봉독하면서 그리고 그날 지향을 두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9일째 되는 날 성모님과 함께 모여요. 그 체나골에 모여서 우리가 제2의 성령 강림이 오시도록 대회를 열어야죠. 생각이 있으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쩌든지 성모님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체나골로에 모여서 성모님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